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걸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죽음과 그리고 새 생명과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나왔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안 되는 헬라인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헬라인 몇 사람이 명절에 예배를 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6월절 절기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면 퀴리에 셀로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높여 말하기를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내가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기는 했지만 이 본문 전에 예수님이 했던 사역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길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방인이지만 개종을 하여 예배하는 신자가 되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왔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을 만나러, 마치 오늘 여러분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알고 싶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고 이 예배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헬라인들이 그러했고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그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았느냐? 나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예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의미를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서 섬기다라고 이제 사용을 했고 영어 성경 NIV나 ESV나 KJV나 NASB 성경에서는 서비스라는 것으로 통일되게 기록을 했습니다. 서비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근데 우리가 이 단어만 보면
그냥 뭔가 예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다, 뭔가 드릴 만한 것을 좀 드린다라고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섬기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의 유래는 어떠하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주인이 항상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종은 항상 그 옆에서 시중을 들며 주인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하는 종,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주인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종에게 시키면 그 종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 섬긴다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좀 드릴 무언가를 이렇게 제공한다, 서비스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단순한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하는, 좀 받쳐주는 이런 섬김이나 헌신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 나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봉사를 좀 하고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서비스를 한다고, 어시스트를 한다고, 봉사하고 있다고, 섬기는 모습이 있다고, 예배에 나와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그런 표면적인 무언가를 돕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 드릴 수 있는 헌신,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헌신이 아니라 조금 서비스를 하고 조금 어시스트를 하고 이런 개념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너무 우스울 것 같아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까짓 거 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너무 쉽고 우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의무를 다하는 것, 내 자리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 무언가 하나님에서 조금 떼어드리고 조금 나누고 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식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를 따랐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따름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조금 이렇게 행하고 무언가 조금 어시스트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따름이란 전적인 섬김,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다 줄 수 있는 따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섬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그 전적인 헌신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오늘 본 말씀에서는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내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희생을 포함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이란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내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내 것을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그 희생을 포함한
그 자기 부인을 포함한 헌신으로 주를 따르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적인 헌신, 자기 부인을 포함한 그 헌신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줍니다.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서 새 생명을 맺는 것이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늘에 밀알이 되는 것이다. 밀알이 떨어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늘에 밀알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 속에서 전한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자기 부인과 전적인 헌신이다. 밀알이라는 게 뭔가요? 밀알이 떨어지라는 게 무슨 의미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이 밀알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땅 속으로 들어가죠. 네. 이 땅 속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수님의 무덤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내가 밀알이 되겠다. 다시 말해 땅 속으로 들어가는 죽음 무덤에 들어가겠다. 십자가를 질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따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 곧 나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뒤에 십자가를 지는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밀알이 그렇게 떨어져야만, 그 희생이 이루어져야만 그곳에서 새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과 생명의 긴장 관계, 그 죽음과 생명의 어떤 관계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우습거나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전적인 헌신으로 내가 정말 하늘의 밀알의 가치를 보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과 그 행위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따름이라는 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본문 전체에서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그 디아코노스라는 그 따름이라는 말이 또 섬긴다라는 말, 따른다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가보면 오늘 본문에 따르라는 말과 동의어로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동의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에 영원한 생명과 새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 그물을 버리라는 게 뭐예요? 어부들에게 그물을 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생업을 다 버리고 네 가진 것, 네가 여태까지 움켜쥐고 이게 있어야지 네가 생존할 수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업이 너를 살게 할 거는 그 그물을 내려놓으라. 단순히 그물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전적으로 따르는 그 희생의 따름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것은 결코 너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 따름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 따름에 영생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무언가 줄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따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쥐고 따르라고 안 하세요. 너가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도 충분히 같이 믿으라고 안 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직접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면서 따르라고 한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에 봉사 조금 하고 뭐 좀 이렇게 드리면서 하고 그런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의미를 실현한다는 것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의미가 필요해요. 어떤 이상의 의미예요? 하나님, 내 삶 전체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헌신으로 따르겠습니다.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에 조금 이렇게 드린 것으로 따름이라고 예수님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집에 가서도 예수님 생각, 자면서도 예수님 생각, 일어나서도 예수님 생각, 일하면서도 예수님 생각.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요구하는 희생은 무엇인가? 나는 그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것을 진정으로 버릴 수 있는 그 헌신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또 다른 구절을 한 절 찾아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따르라라는 말의 동료로 기록된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 너의 과거가 추잡하든 죄로 얼룩덜룩 물들어 있든 네가 좀 못난 사람이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든 네가 무언가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냥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그냥 쉽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따름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나를 부인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따라지는 그 자기 부인 속에서 나오는 그 희생, 그 희생으로 섬기는 섬김. 오늘 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따르는 것이라. 예수님이 원하는 따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실수와 착각, 오해, 또 다른 말로는 거짓 신앙 체계에 해당하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봉사 좀 하고 도움을 좀 드렸으니까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것은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름이 있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봐야 돼요. 오늘 제목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맡은 직분의 도리를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폐 안 끼칠 정도로 또는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를 나오는 것으로 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적으로 삶을 드리는 헌신은 없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 부분의 일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따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맞추는 것, 무엇이든 주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합당하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희생,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것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희생.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영생의 가치,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을 본받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내 삶은 내 삶대로 그 그물은 움켜쥐고, 그리고 신앙까지 좋으면 봉사 열심히 하면서 살고, 그런 무언가 서비스를 드리는, 어시스트를 하는 무언가를 하면서 내 삶의 그물도 잘 잠고 있으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두 마리 토끼도 없고 영생도 획득하고 다 없고 무유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 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 따름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언제 나를 따랐냐? 네가 네 십자가를 진 적이 있느냐? 네가 네 그물을 버린 적이 있느냐? 넌 나를 따른 게 아니다. 오늘 방 말씀에는 그것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아무리 그들의 열심이 있다 해도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따름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보이실 때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 희생을 따라가는 것, 그 희생을 보이는 것에 예수님을 따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죠. 쉽게 하면 툭툭툭 뱉을 수 없는 그런 무게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끝자락으로 가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귀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니와 동시에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보며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한 소절만 할까요?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우리 후렴 한 번 더 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단순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모두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것,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하여 예수님을 따르듯 전적으로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조금 도움을 주고 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따르고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도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를 향하여 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는 헌신, 그것에 그 제자도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의 어떤 열심을 평균적인 것보다 이상으로 하면 광신도다. 왜 그렇게 광적으로 하냐? 모든 것엔 밸런스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삶의 균형도 잘 지키고 그것에 어느 정도 그 틀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교회 활동을 하고 예배 활동을 하고 교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교회를 위해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아. 너무나 달콤한 말이고 그것이 좀 더 뭔가 고차원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 말은 그물도 잡고 예수님도 잡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심리 안에는 희생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희생하며 주를 따른다는 그 영생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움은 좀 줄 수 있다. 어시스트를 좀 할 수는 있다. 서비스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그 의미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귀한 희생적인 가치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가르침과 빗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따름이라는 것과는 상반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서 갈등을 많이 하죠. 그리고 고민하죠. 그리고 그렇게 들려오는 말에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벗어나며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려면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교회되는 성도 자신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야 돼요. 곧 전적인 헌신으로 주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포장하고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바리새인의 중심을 보면 책망하셨듯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긋난 부분들에 대한 책망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러죠.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는 그 삶 속에는 영생은 없다. 잃을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미랄이 된 자는 그 영생을 보존할 것이다. 그 영생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음과 그 이후에 새 생명과 관계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성경에서 자신을 들여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그 교회를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으로 나는 교회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따름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 지점을 넘어가는 거듭남과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영생 획득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직분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신병과 내 상황, 그 상황만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은 잃을 것이요, 구원이 없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부인하며 헌신 속에서 주를 따르는 그 성도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따름이 생명과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셨을 때 어디까지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이 자기 희생과 새 생명의 역설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 짐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영광임을 오늘 우리의 말씀은 위로하며 또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랄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영광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적으로 너무 이상한 말 아니에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다라고 말을 해야죠. 이제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제 내가 피 흘릴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 자기 희생 속에 그 십자가의 고난 뒤의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따름이, 자기를 부인함이, 전적인 헌신이, 전적인 드림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영광을 받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축복에 이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자들의 특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르라는 이 디아코네의 개념은 단순히 내가 봉사하고 무언가를 좀 드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전인격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정말 큰 위로를 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요, 그를 귀히 여기신대요.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으면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를 반드시 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다라는 말은 티메세이라는 말인데요, 티마오의 미래직설법으로 쓰였어요.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은 무가치한 무모한 광신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받을 헌신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헌신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틀림없이 내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헌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종교행위나 내가 맞춰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것이죠. 내 것을 잃을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손해보는 짓 왜 하냐? 광신도다,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말이고 합리적인 말이.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 희생 속에 귀함이 있고 그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네가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십자가의 결단을 하는 그 순간 그 영광이 보이는 믿음의 안목이 열려지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땅에서 다른 내 소유물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직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 배운 그날에 네가 예수님을 따랐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듭남과 변화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귀함의 은혜와 약속하신 영광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